하나님, 우리가 살던 가정의 문을 열고 섬기는 재단의 교회 문을 열어서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입술의 문을 열어주셔서 장로님의 간절한 간구의 기도와 임마누엘 찬양다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호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과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을 귀로 듣고 우리 마음속에 담아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성령의 감동으로 채워주시며 깨닫고 은혜를 입어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변함없이 종을 세워주시니 감사하옵고 주신 말씀 선포할 때 인간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며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년도 표입니다. 제가 복음의 사람 하면은 크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음의 사람. 할렐루야. 앞에 책을 또 하나 소개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배 성공의 7가지 법칙이라는 도서입니다. 리버터 침례 신학교의 교수로 있는 이유정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우리는 참 예배를 많이 드려왔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하면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우리는 늘 믿음으로 서게 되고 예배를 드리는 관계 속에 있는데 성경 속에서 예배를 성공하신 사람들은 다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예배의 실패자는 세상에서 자신이 무엇을 하였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인생의 삶의 실패자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복음의 사람은 예배자로 살게 되는데 첫 주에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예로 들어서 정말 교회 공동체가 어떤 예배를 드려서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고 거기에 감사와 기쁨과 나눔이 있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예로 들었습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의 은퇴식을 통해서 사무엘의 은퇴에 대해서 정말 가장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세운 그런 선지자까지 제사장까지 영적인 분별력이 전혀 없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소견대로 행동하고 그런 실패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세워주셨습니다. 98세 된 그 엘리를 상대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지 않고 3살밖에 되지 않은 사무엘을 상대로 하나님이 대화를 나누신다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어린 3살의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구의 음성인지 어디서 부르는지 알지를 못하잖아요.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나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못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사사시대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왕국을 이루는 그 일까지, 그리고 은퇴 후에도 선지 학교를 세우고 선지자들의 모임을 함께 가지면서 그 신앙의 유업을 이어가고 나아가는 사무엘의 모습이 참 아름답잖아요. 오늘 지난주에 은퇴하셨다고 저 뒷자리에 앉아 계시는
김장로님, 백장로님 보니까 제가 좀 웃음이 나오는데 앞으로 오십시오. 너무 그렇게 우리가 마음의 부담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더 마음을 가볍게 가지시고, 저는 저번에 조현호 목사님 교회 가서 드린 말씀입니다. 위임식에 장로님, 권사님의 은퇴는 군대로 치면 전역이에요. 전역, 제대입니다. 제대할 때 병사들은 참 기뻐도요, 영왕급과 그리고 장군들이 전역할 때는 보람도 있지만은 자신이 남긴 그 업적도 많지만은 제대하면 뭘 할까, 그렇게 걱정도 된답니다. 지휘관으로 영왕급으로 제대하지만은 제대하면은 예비역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평생 자기에게 주어진 계급은 따라오는 거예요. 예비역 대장, 예비역 대령. 우리 교회 예비역 장로님이 되셔갖고 현역에서 일하는 병사들을 지켜보면서 조언도 충고도 참 할 일이 많거든요. 운동선수를 제가 보면은 운동선수는 일찍이 선발됩니다. 그런데 운동선수가 얼마만큼 오랫동안 선수로 활동할 수 있을까요? 30대면, 40세가 되면은 대부분의 운동선수는 뭘 해요? 은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와 영적인 선수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선수와 영적인 병사로 세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몇 세에 임직을 받느냐는 거예요. 40세가 안 되면 못 받아요. 늦게 세우셔서 늦게까지 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운 제도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내 평생 믿음으로 달려오면서 그렇게 내가 한 일들을 되돌아보고 그 믿음의 발자취를 생각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면 스티그마타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믿음의 흔적과 내 믿음의 발자취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글을 썼다가 지우개를 지워버리면 없어져요. 하나님 앞에 하는 흔적은, 스티그마타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죽을 때 되어 사는 말이죠.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나는 내 몸에 일생을 살아오면서 남긴 그 신앙의 흔적과 발자취, 스티그마타는 내게 영원히 남아있다. 나는 이 몸을 갖고, 이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노라. 주님 앞에 내가 쓰겠노라.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는 교회에서 현재 심하는 것도 좋지만은 어떤 면은 많은 경륜과 연륜을 갖고 이제 법적으로는 그 자리에서 물러났지만은 누구보다도 더 많은 신앙의 경험과 그런 체험을 통해서 할 일 많은 교회에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은퇴하신 그 남은 후에 신앙과 삶이 더 아름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건강하시고요. 한국교회의 예배 부흥은 주의 종 목회자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지 않고, 이유정 교수님은 평신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신앙의 본질은, 가장 기본은 무엇인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구약 성경을 다 보아도, 신약 성경을 다 보아도, 초대교회를 돌아봐도 그렇게 예배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지 않은 예배 가운데도 그들은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정말 하나님께 감동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의 교회는 너무 예배가 많다는 거예요. 사실 설교도 너무 많잖아요. 일주일에 목사가 한 번만 설교한다면은 얼마나 더 준비가 될까요? 한 편의 설교를 두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 앞에 선포한다면은
얼마나 더 영감 있게 될까요? 주일날 어떤 데를 보면은 신방학 할 때 하루에 7번, 8번 설교할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선진국이든지 영국 교회든지 이런 데 보면은 목사가 설교를 3년 이상 못 하도록 하죠. 3년만 하면은 당신은 설교할 만큼 했으니까 시작하고 시간을 줘버립니다. 듣고 싶어도 3년 이상 한 사람에게 못 듣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설교가 한편으로는 은혜가 되지만은 한편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의식이 사라지고 없다는 겁니다. 너무 쉽게 많이 들으니까. 오늘 이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는 일주일 만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집에 가서 CBS나 CTS를 켜면은 교회마다 방송을 시스템을 잘 갖춰놨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영상 예배가 다 유튜브로 나오잖아요. 얼마나 많은 예배를 볼 수 있고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은 예배의 희소 가치가 다 떨어져 버렸다. 나는 교회 안 가도 오늘 또 유튜브 하나를 들고 성서중앙교회 설교를 듣고 싶으면은 집에서도 들을 수 있고 누워서도 들을 수 있고 맛있는 거 먹어가면서 간식을 먹어가면서 들을 수 있고 주일 성수라는 사실이 깨어져 버렸어요. 예배는 꼭 교회 가서 드려야 된다. 주일날은 주님 앞에 하루를 바쳐야 된다. 그런 개념이 지금 다 깨어져 버리고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예배 본질 회복이 참 중요한데 예배 선거 7가지 법칙을 제가 일일이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7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대감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기대의 감을 갖고 드리느냐.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 아이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복을 주시고 어떤 말씀을 주실까. 두 번째로 보면은 드림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나는 드렸습니다. 시간도 열심도 믿음도 헌금까지도 드렸습니다. 그 드림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드림이 되느냐. 세 번째가 반응입니다. 우리는 자극과 반응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 속에서 결코 없어질 수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가운데는. 아프면 아약하죠. 힘들면 힘들다 그러죠. 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에게 앞만 밟아보시오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갔다고요. 괴롭고 아픔을 견디지는 못해요. 욕을 안 해야 되는데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제가 하겠어요? 주님 십자가 찾고 주님 이름 부르고 아약할 때 주님이 하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어요. 평생 믿음으로 살다가 내 생명이 육신적으로 끝나갈 그때에 육신의 고통이 있더라도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텐데 온갖 세상의 욕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며칠 뒤에 돌아가셨어요. 칠성판에 입관을 하고 그 다음에 묻고 그렇게 이리 굴고 저리 굴러도 아무 소리 안 해요. 쳤다는 이야기도 안 하고 왜 이래 굴리는 소리도 안 하고 왜 이래 아프다는 소리도 안 하고 왜 생명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러워 이기지 못하는 그 사람이 생명이 끊어지니까 짐승 굴리듯이 굴려도 반응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다면은 내 믿음이 살아있다면은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어떤 신앙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도 엄청나게 자극해요. 그 자극을 주는데 그 자극을 받은 나는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여주느냐, 이게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경외예요. 친밀입니다. 영과 진리예요. 마지막은 주님의 뜻이라면 나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기대감, 드림, 반응, 경외, 친밀, 영과 진리, 순종. 이게 예배 성공 7가지 법칙인데 꼭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만 그러지 말고 이게 7가지니까 일주일 사이클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월요일은 내가 지난 주일 어제 예배드린 데 대한 기대감을 갖고 살아야 되겠다. 지난 주일을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만큼 정성을 다해서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내가 그렇게 드린 시간이 되었는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는데 나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했는가? 이거요. 그리고 마지막 순종이잖아. 7가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 주일날 예배드리고 주일날 예배드리면은 신앙 성장은 저절로 된다는 겁니다. 다른 고민, 다른 생각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쌓이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적인 예배자가 된다.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를 잘 드리라는 거죠. 자, 우리가 예배 그럽니다. 예배는 예자죠. 배자는 절배자입니다. 가장 경외심을 가지고 가장 어르신 분 앞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절한다는 것은 굴복이에요. 철저한 순종이에요. 그게 한문자로 예배의 뜻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내가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세. 영어는 워십이잖아요. 워드는 가치잖아요. 가장 가치 있는 그것이 바로 예배인데 누구에게 가장 높고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신분이잖아요. 우리 세상에 대통령이 높고 그런 분들이 위대한 것 해도 신앙적 영적으로 하나님만큼 위대하고 높은 분이 어디 있어요? 가장 위대하고 높으신 그 신분의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가치 있는 행동과 가치 있는 삶과 가치 있는 고백과 그게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은 하나님, 나는 이 한 시간 예배를 통해서 가장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높으신 그분에게 나는 엎드려 절하면서 그 주님을 경외합니다.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어느 종교든지 기본이 예배죠. 우리는 교회에서는 예배인데 불교에서는 뭐래요? 예불 드린다. 내려놓음과 더 내려놓음의 출간을 한 사람이 이영규 선교사입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증거를 하려면 참 말이 내용이 많죠. 서울대를 나오시고 미국의 하버드 대학까지 나와서 세상적인 앞길이 확 열려 있는데도 그거 다 뿌리치고 선교사로 나갑니다. 미국이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불란서나 저런 선지교회는 서로 갈렸고 선교사들이 줄을 서도요. 아프리카나 또 동남아 저 빈빈 나라에는 선교사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가장 화려한 학력을 갖고 그런 배경을 가진 이 영규 선교사가 몽골을 선택합니다. 울란바토르가 아니라 거기서 시골로 들어가서 시골 목회를 처음 도전합니다. 모두가 돌았다 그랬죠. 예수 믿더니만은 이영규 씨는 돌았다 그럽니다. 미쳤다 합니다. 그 미국 사회에서 좋은 직장에서 다 오라 그러는데 안 가고 선교사로 그래서 몽골로 가서 그것도 그 추운 지역에 농촌에 가서 목회한다고 하니까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거기서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책도 썼잖아요. 이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대로 제가 옮길게요. 그 교회 한 학생, 여학생입니다. 소녀가 출석을 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학교 안 가는 일요일에는 항상 이 아이에게 소를 끌고 초원에 가서 소를 먹이다가 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어찌부터 교회에 나와서 너무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드리기 기뻐요. 그래서 소를 끌고 가서 그 당시 몽골에서 소 한 마리가 없어서 거의 4천만 원
정도 다 한다죠. 자기 재산이에요. 그날 또 주일인데 그는 소를 끌고 초원에서 풀을 떠도 먹이다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느냐? 소를 끌고 난 11시가 되면은 교회에 소를 끌고요. 교회 마당에 소를 묶어놓고 이 소녀가 학생이 예배를 드린 다음 그 소를 풀고 다시 초원으로 먹이를 갔대요. 근데 그날따라 뭘 했는지 잠시 소에 집중하지 않다 보니까 소가 어디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찾다가 못 찾으니까 시간은 11시가 다 됐는데 소 찾는 걸 포기하고 그대로 교회로 왔는데 시간 맞추려고 얼마나 달려왔는지 온몸이 땀범벅이 됐더래요.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아이가 쫓아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지가 막히는 모습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뛰어와서 땀을 많이 흘리고 이렇게 왔느냐 하니까 오늘도 소를 먹이다가 잠시 소를 지켜보지 못할 동안 소가 도망가고 없더라는 거예요. 찾다가 예배 시간 되어서 소 찾는 걸 포기해버리고, 대단하잖아요. 아이가 못 찾으면 집에 가서 어떤 책임을 감당하려고 그 소 찾는 걸 포기하고 그대로 예배 시간 맞춰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저 어린애가 엄청난 소를 먹이고 그 시간 속에서 예배 시간을 알고는 시간 맞추려고 뛰어와서 땀범벅이 된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뻤는데 한편으로는 소를 잃어버렸잖아요. 마음은 한없이 슬픈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이 소녀를 기도하죠. 하나님, 예배 마치고 이 소녀가 다시금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세요. 소를 찾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 근데 예배를 마치고 교회 앞으로 나가던 성도님이 막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마당에 소가 한 마리 있어요. 소가 한 마리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목사님과 소녀가 뛰쳐나가 보니까 바로 소녀가 잃어버린 소예요. 근데 이 소가 어떻게 그 시간에 왔느냐 하면은 어느 촌에서 풀을 먹던 시간에 11시가 되면은 이 학생이 소를 끌고 교회 마당에 와서 소를 묶어놓고 예배를 드렸는데 11시가 되니까 이 소도 시간 맞춰서 교회에 찾아와 말뚝이 안 매도 그 예배 마칠 때까지 기다리고 있더래요. 할렐루야. 이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교회가 은혜가 되었는지, 소까지도요 몇 번 교회에 출석하니까 시간 맞춰서 교회 마당에 1시간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소를 다시고 몰고 갔는지, 이 간증을 하면서 온 교회가 큰 은혜의 자리가 되었다고 그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그대로 옮깁니다. 자, 여기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부모님도 교회 나오지 않고 주일이면 소를 초원에 끌고 가서 소먹이를 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야 될 이 아이가 하나님께 그 많은 시간 중에 1시간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열정을 품고 소를 교회까지 끌고 와서 메워놓고는 예배 마치고 또 손을 몰고 나가는 그런 신앙의 규칙적인 삶 속에서 소를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소 찾는 것이 포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땀범벅이 되어서 교회에 왔다. 예배가 제대로 드려졌겠습니까? 머릿속에는 온통 잃어버린 소밖에 생각 안 날 텐데. 근데 그 시간에 그 1시간 동안 잃었던 소가 교회를 찾아와서 마당에 1시간 동안 머물고 섰더라. 오늘 우리의 예배 자세와 나의 신앙의 자세와 태도와 무엇이 비교되는? 그래서 한 모델이 되죠. 신앙에 열심이라는 것, 주님 앞에 예배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 이것 하나를 모토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가르침보다 어떤 지시보다도 더 큰 은혜의 공동체가 된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몸이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사업이 어렵더라도 공장이 너무 바쁘더라도 금년 한 해 표대로 예배자로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열심히 내십시다. 열심히 내고 예배자로 살면은 우리의 그 믿음의 중심을 모시고 하나님이 이 빈자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날 제가 몇 통화를 했거든요. 중고등부에 고항표가 있고 그 다음에 유치아동부에 고윤서가 있죠. 통화 다 했거든요. 엄마랑 교회 나온다고 큰 소리로 대답하고 기다리는데 안 보이잖아요. 전도는 계속 예배당을 향하고 있다고요. 언제 들어올까? 결국 오늘 안 오잖아요. 오늘 꼭 오겠다고. 지난주는 왜 못 왔느냐니까 늦잠 잤대요. 11시까지 잠잡니까? 늦잠 자서 못 일어나서 못 왔답니다. 언제 우리가 이 별것 아닌 것 해도 이 소녀의 신앙의 열정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리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나도 그런 예배의 열정을 한번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사회학자들은 오늘 사회를 무관심과 무감동과 무책임을 동반하는 사회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무관심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좋은 것을 보아도 감동도 없고 자신의 행한 행동에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의 정치권을 보면 너무 심각하죠. 이런 모습들이. 이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습니다. 첫 번째 그냥 지나갈게요. 예배란 예배자의 신앙과 삶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린 그 현장은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이에요. 그들은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드린 이 예배 제사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비교하다 보니까 시기가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에 믿음의 부모님 앞에 하나님 앞에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제물을 드리다가 예배 가운데서 시기 질투가 생기고 결과는 한 사람을 살해 죽여버립니다. 언제? 예배 후에, 제사 드린 후에.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가서 가장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 온 마음을 통해서 그분을 경외하며 무릎을 꿇고 절하는 그런 자세가 예배인데, 그게 예배인데, 예배는 드렸지만은 인간의 시기 질투는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동생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동생의 제물을 헌금을 하나님이 연락했다면은 자기 것을 안 받으시고 안 받았다면은 자기를 돌아봐야 되잖아요. 왜 나 것은 안 받았을까? 동생 것은 연락하고 동생 것은 하나님이 전급까지 해주시는데 나는 왜 내 건 안 받았을까? 그게 바로 깨달음이죠. 회개죠. 용서죠. 예배를 잘 드리고 마음속에 남는 것은 시기 질투뿐입니다. 저게 없었다면, 저것 때문에 내 예배는 실패고, 저 아벨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았을 것이고 내 제물을 받았을 텐데. 예배 후에 질투와 시기만 가득 차 있어요. 결국은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경적으로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배는 비극이에요. 가장 좋지 못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4장에 26절에 가보면은 같은 4장입니다. 셋도 아벨을 낳았습니다. 이 셋이 누구예요? 가인이 돌로 쳐서 죽인 아벨 대신 하나님 주신 아들이 셋이에요. 세대, 게마, 야에모라.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10대 족장을 세우는데 거기에 보면 아담 밑에는 바로
아벨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벨이 없고 셋이 들어가요. 세데게마야 앱으로. 그 셋이요, 아들을 낳고 아들 이름을 에노스라고 합니다. 성경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세 번역을 제가 할게요.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 이름을 에노스라 했는데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했다. 최초로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누구냐? 에노스입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 에노스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처음 산 아름다운 예배의 시작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제단을 쌓을까요? 하나님 높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가장 경외하면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땅에 엎드려서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비교한다면 아벨은 그렇게 드렸을지언정 가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예배 실패가 자신뿐 아니라 한 가정의 형제를 죽이는 끔찍한 살인극이 일어난다는 사실, 그 가정까지 비극이에요. 그런데 아벨 대신, 죽은 아벨 대신 하나님이 셋을 주셨습니다. 그 셋이 얼마나 신앙적인 삶을 가졌는지 아벨의 믿음을 그대로 다 받은 것보다 더 훌륭하지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 이름을 에노스라고 부릅니다. 그때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본격적으로 이제는 예배 후에 가인처럼 시기 질투도 없고요, 가인처럼 아벨을 죽이는 사건도 안 일어나고요.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셋의 아들, 여기 나오는 에노스 예배가 되어야 되지,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비교가 되고 더 나은 예배가 되고 더 나은 예물이 되고 인간에게 시기 질투가 일어나면 끔찍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가장 없어야 될 것은 예배 안에 시기 질투가 없어야 돼요. 장로님이 피때 뜨고 권사님이 피때 뜨고 안수님이 피때 뜨고 시기 질투가 없는 교회가 복된 교회예요. 시기 질투가 있는 교회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크고 시끄럽고 어려운지 아시죠? 오늘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또 등장합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창세기 12장 8절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라. 이삭이 그랬죠.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홍수 끝나고 방주에 나온 뒤 창세기 8장 20절에 보시면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있던 그 짐승들 중에 가장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들 가운데 제물을 골라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립니다. 본격적인 예배가 이제 드려지게 되죠. 쭉 성행하고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은 백성이다. 나의 이름을 찬송하도록. 야다라는 구약의 히브리어는요, 찬송과 예배와 감사가 똑같이, 나는 예배드립니다. 그 예배는 감사가 있었고요, 그 예배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 가운데는 하나님께 예배가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지으신 자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다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만들어진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감사를 받으시지,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요, 나는 하나님 지으신 자가 아닙니다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으신 자의 예배를 받으시지, 자기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찬양도 받지 않아요. 그걸 여기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요, 더 크고요, 그리고 얼마나 동물들이 많습니까? 그 많은 동물들을 지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동물을 지었다는 말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은 사람만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인격과 그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실천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예배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입니다. 나 혼자 예배가 아니라 두 사람도 공동체잖아요. 공동체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생각하고요. 왜 하나님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그가 그 제물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 때문에 가인에게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 예물을 하나님 받으셨다고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예배 후에 가인에게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아벨의 피소리가 땅에서 들렸잖아요.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아벨 대신 셋을 또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에서부터 세대게마 야이모로 노아까지 10대 손의 그 족장들의 그 신앙이 다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예배예요.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기 때문이고, 구약에서 가장 극적인 구원은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높이 단 노뱀을 보고 쳐다볼 때 나은 것처럼, 오늘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십자가의 예수님의 대속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신앙을 고백하고 나갈 때 그 영은 산다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 속에서 가장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은 영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데, 계속 전대 성경은 신령으로 나왔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렸는데 이 영자가 단수를 했어요. 신령은 복수가 되어야 되는데 원어에 단수가 되었다고 해서 신자를 빼버리고 영어로 예배드린다, 그렇게 번역을 써내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비록 단수일지라도 신령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좋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예배는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는 다음 주에 연속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같이 결론 내리십니다. 영으로서의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다. 참된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예배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